우리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잘 편안한 얼굴로 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른 데서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일부 때 메시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헛된 만남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참 만남을 만나고 참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에 붙잡힌 인생이라. 내가 뭐에 붙잡혔느냐?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힌 인생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앵벌이 아이들을 보면 앵벌이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한테 붙잡혔죠. 그죠? 한 푼만 줍죠 해갖고는 그 앵벌이 보낸 사람한테 갖다 주잖아요. 이거 뭐 어디에 붙잡혔느냐? 이건 내 인생입니다. 우리 과거의 인생은 누구한테 붙잡혔었어요? 네? 얘기하기 싫으세요? 뭐, 누구한테 붙잡혔었어요? 과거에. 뭐 신랑한테 붙잡혔었잖아요. 애인한테 붙잡혔었고. 그죠?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안 했고, 그건 무슨 마귀요, 마귀는. 이제 여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마귀인 줄 알았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꿈엔들 몰라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붙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당도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생각 안 하는데요. 내 몸주한테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사람이 신호를 해주면은 신이 마레를 해주는 걸 신원이라고 하잖아요. 신호를 해주면 내가 그걸 뭘 받았다고 그래요? 공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귀신이 말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요. 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공수를 던지잖아요. 그 공수를 던졌는데 의뢰로 온 사람이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거요!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정성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닥 지갑을 꺼내서 바로 탁 내잖아요. 그러면 지갑 속에 아직 퍼런 거 있는 거 보이면 아직도 약하다 그래갖고 싹 나올 때까지 뺀단 말이에요. 왜요? 맞아버리는 데는요,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더 큰 것도 물어봐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도둑질 당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현찰로 도둑질 당하기도 했지만 내 영적으로도 도둑질 당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자, 7단지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나오니까 그 놀이터 앞에 입구에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뭐 진로 상담, 뭔 상담 뭐 이렇게 쭉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가 또 있어요? 타로 상담. 그래서 이제는 구청에서 하는 거에도 그 애들이 그 종목이 들어갑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그 앞에 그 테이블에 서가지고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그 타로 상담하는 사람이 말은 안 쳐. 뭐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행동은 안 하니까. 그 있잖아요. 그 다 수를 읽고 교묘하게 그 사람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또 하는데 하여튼 앞에 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는 불편하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거 전체가, 저도 작년 안 들어갔으니까 또 많이 바뀌었겠죠. 벌써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한 코너를 타로 상담이라는 코너도 맡아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까지 들어간 거예요? 국가 공무원 기관까지 들어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뭐로요? 문화로, 상담 문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복음은 교육기관 그런 데 가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게? 더 철저히 막히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는 더더욱 못 오죠? 근데 그 애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들어오잖아요. 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죠. 예술쟁이들은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타로는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화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문화의 재앙을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문화센터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게 그냥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삶에 직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북한이 포를 쏜 것처럼 타겟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애들이. 근데 우리는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이러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연기를 내뿜을 때 당신한테 내가 뿜는 거야 하고 이렇게 뿜는 사람 봤어요? 그냥 공기 중에다 뿜으면요 숨 쉴 때 다 들이마셔버려요. 그 사람 폐병 있으면요 나도 폐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막아요 지금 법으로. 단호하게. 아무 데서는 입에다 넣어갖고 꿀꺽 했던 그 담배 연기를 훅 뿜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 탄 사람 옆에다 대고 계속 훅 해보세요. 신고하거나 기사대기 때려본다고요. 그죠? 이 숨만 거기다 갖다 그렇게 해도 기사대기 때리거나 신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담배 유해 물질이 얼마나 안 좋다고 담배값 밑에 그거 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해놓은 그 물질을 그냥 공기종에다 뿌려가지고는 아무나 먹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쪽에서 뱉었는데 바람이 나 쪽으로 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숨을 들이킬 때 쑥 들어와 버려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들어와 버려요? 폐까지 들어가 버려요, 폐까지. 그 사람하고 입맞춤 안 했는데 입맞춤 한 것보다 더 진하게 교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모든 문화 행사나 그런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낚아가지 않아도 그런 걸 곳곳에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주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게 죄고 우리는 이게 이제 저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뭐 이렇게 재앙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괜히 그들한테 시비만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뭐 이제 내이기서 나오겠죠? 아니라니까요. 내이기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28절이라니까요) 생육하고 해야 되는데 생육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남자하고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생육이 돼요.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생육이 되냔 말이에요. 생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보고서 이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에 붙잡힌 인간들이구나. 영혼이. 그래서 그 DNA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생육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뭘 하겠어요? 생육을 하겠잖아요. 생육을. 생육을 하라는데 왜 생육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그럽니다. 입양하면 되지. 그게 생육입니까? 그럼 다 그렇게 하고 어디서 입양을 가요? 다 그렇게 되면. 그들 말대로 그런다면 다 입양해 오면 어디 동물 입양해 와야 진짜 동물을.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게 사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이기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 28절에 걸린다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생육하라는 것에 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놔서
생육이 안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이건 아예 그런 거와 상관없잖아요. 지들이 자기들의 타락을,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접근을 안에 들어가고, 말씀 가지고 사건을 보지 않고 해석을 하면은 뭐가 오느냐? 자꾸 기독교는 이상한 편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생육토라는 것에 이게 반하기 때문에. 자, 1부 때 말씀 안 해드린 거, 로마서 12장 22절 찾아보세요. 1부 때 말씀하고, 로마서에 있다고만 하고는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 16장까지 도저히 안 읽으실 분들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빨까지 뭐 안 읽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가 문제하고 뭔 상관 있다고, 이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읽어보셔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22절, 21절 읽어보세요. 21절을. 악에 속이지 말고 서로 악의라. 21절까지 그래요? 내 원수가 들어오든 뭐 공화로든 마시게 하라. 20절을 말씀하신 거야. 그래. 신령의 20절. 12장 20절. 20절이 맞죠? 요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적용한 거예요. 자, 오늘은 언약에 붙잡힌 인생. 목사님 빨간색으로 쓰면 하나도 글씨가 안 보여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오늘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삼직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요한일서 3장 8절,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은 로마서 8장 2절. 자, 이런데 왕은 뭘 했어요? 이게 사단의 머리통을 끼죠. 네, 깨트리죠. 요 단어는 자신들 노트에 쓸 때는 쓰고 싶은 원색적인 단어 써도 돼요. 사단 대갈통을 깨뿐다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 남한테 보여주고 말할 거 아니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왕적인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냈습니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 사단님의 머리 두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선지자는 천국의 길을 인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이미 이 땅에서는 받았죠.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이 분리되면은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을 인도를 받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티켓 조사한단 말이에요. 입구에서 그 티켓을 내면은 주님 보좌 앞으로. 티켓 내는 것이 없이 돈으로 거기서도 아마 또 노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환종이 같이. 그럼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도 자살할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체질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체질대로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 거기서는 자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치고 퍼짝 뛴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죠. 그죠? 우리의 죄를 뭐예요? 여기서 사함. 이게 이제 대속물이 된다는 얘기가 요게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됐잖아요. 무슨 대속물? 죄의 대속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는다. 그래서 나는 뭘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나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의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부터 앉지 말고 네가 여기 구청 회의를 구청 관내 행사를 해도 구청장이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말단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다 오고 다 끝나면 아이 구청장님 여기 왜 계세요? 그러고 저 안내할 거다. 너 그 자리다 놔두고 행사 안 한다다. 근데 떠가서 올라가는데 거기 만약에 뭐 장관 오고 그래 보세요. 서울시장 오고 오면 자리 계속 옆으로 밀려나가야 돼. 그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애들로 말하면 뭐예요? 추접스럽고 쪽팔린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난 사람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가 뭐 저 국무총리실 산하 내 부속실이 2개가 있다네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특별 이렇게 감사 암행어사 하는 그 팀하고 세무 뭐 조정하는 팀 2개 있는데 거기 세무조정팀에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이 6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6명에 있는 게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 바로 직할이니까 뭐 공무원 세계에서는 높은지 몰라도 나는 뭐 동사무소 직원이 훨씬 낫지 뭐 그 사람들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리고 뭐 우리 무슨 뭐 작은 아버지가 무슨 뭐 어디 검사장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백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전쟁 능동해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뭐 걸어버린다고 하고 뭐 애를 뭐 이렇게 해서 응? 앞으로 그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고 막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질하면 되지 않냐. 제가 갑질을 이렇게 뭐 있어요. 천하무적 아버지를 뒀지 않냐. 예?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의 자녀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그랬더니 창조주시고 또 뭐예요?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무적이요. 그러면 갑질 한번 해봐라 진짜로. 천하무적이라면 진짜 갑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갑질을 해야 되는데. 믿어버리는 게 갑질이다.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놓고 하나님 이래갖고 저쪽은 이런 공무원 자리 있고 뭐 검사장 자리에 있고 뭐 그래갖고 우리 애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불안했는데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천하무적 진짜 갑질해야 되는데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봐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그쪽에서 애 키우는 사람끼리 제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금방 전화가 왔어요. 금방 그 말을 하고 났더니 우리가 괜히 구신 들려서 막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막 발발발발발 하고 막 무슨 뭐 강아지 뭔 마려운 것처럼 하고 다니지 상대방은 우리 대상하고 싸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싸움. 근데 왜 싸움의 대상이 내가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천하무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도 인정도 안 해요. 여기서만 물어보면은 천하무적이요. 하나님 자녀요. 말하죠. 그 문제 사건 앞에 그 사람들 배경 백그라운드 딱 얘기하고 그 사람들 앞에 딱 앉으면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장사면 장사, 공부면 공부,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 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보세요. 사단 대갈통을 깼다고 하잖아요. 대갈통이 깨진 놈은 죽은 놈이나 똑같아요. 살아있으면 식물인간이고, 그죠? 이 머리통이 깨진 놈은 살아있으면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나 놈은 죽은 거예요. 다른 데는 여기 총 맞아도 피 흘리고 어떻게 하는데 머리통 맞아 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캠핑 온 겁니다. 캠핑. 뭔 캠핑이 80년이나 한답니까? 하나님의 일일이 뭐라 했어요? 1000년 같고, 이 땅의 1000년이 하나님의 하루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면은 1000년을 사는 것 같은데 하루 산 것 같이 산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지긋지긋하냐? 하나님의 시간을 안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서 그런다니까요. 이 땅의 시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에 올인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에 올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돼버리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전화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님 앞에서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가 뭐 그런 일 당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그것을 앞으로 안 당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로는 얻는다 해놓고 행동으로는 안 믿죠. 왜? 내 눈으로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믿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내 살아생전에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바탕만 깔아놓고 가세요. 바탕만 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는데 나는 볼 수 없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일 하잖아요. 일 맡기면 뭐예요? 당신은 뭐만 하라고 그래요? 바짓단만 꼬매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바짓단만 꼬매요. 아, 내가 옷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바지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짓단만 만들면은 다 그거 제목에는 쓰면 그 다음 사람한테 바지 통 꼬매라고 하고, 다 분담해서 해놨다니까요.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내 생애에 세계복음화를 봐버려야 돼. 아니,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느 부분에 벽돌 2장만 깔고 오라고 하면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다 올인해서 벽돌 2장 까는데 생을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은 우리 후대가 깔면 되는데, 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드넓은 것을 다 깔아버리고 가려고 그래. 깔 수가 있네. 한 장 깔기도 지금 생을 걸고 해도 안 깔아지는 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한 채 사려는데 평생 걸려서 대부분 한 채 사다가 거의 70, 80%는 한 채 사다가 거기서 조금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나서부터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하면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근데 뭘 또 한단 말이에요, 뭘. 집 2채 사라고 하면 다시는 안 태어난다고 그러죠. 인생 10초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뭐 하느냐? 지금 있는 이것을 내가 최대한 누리다가 렘넌트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만 발판을 깔아놓으란 말이에요. 그것만 깔고 가면 돼요. 렘넌트들은 나는 절대로는 저런 거 안 해 라고 그거 발판 깔아놓은 것은 발판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 표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줘 버린 거라.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된다. 아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워주고 그 다음에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주고 그 말씀을 비유를 든 것처럼 그게 뭐예요?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자기 삶에다가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지금 처해진 환경을 놓고 뒤집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에게 이 한이 있을 거예요. 무슨 한? 육신적인 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한 있잖아요. 나 이것만 없으면 내 진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육신적인 한. 그걸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 때 얘기했잖아요. 그 왼수 막 그 말물은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까지 같이 막 해갖고 자기 남편 들볶다가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한이요. 그 원수가 내놓으니까. 그죠?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한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뭐래요? 언약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인간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내가 인간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형상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인간이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기 불신자들하고 내가 뭐 토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 종이지 하나님 자녀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나의 위치예요. 나의 위치. 인간 나의 위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마귀 자녀가 아니다. 마귀 종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죠? 분명히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창조주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준다니까요. 물론 3이니까 육도 주시죠. 영혼, 육을 주죠. 영혼을 준다니까, 영혼을. 개, 돼지한테는 영혼을 안 주잖아요. 혼을. 그죠? 영혼을 안 준다고요. 육하고 그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귀신이 인간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빙의 하려면은 그냥 육신 가지고는 빙의가 안 돼요. 그 정신세계 영혼하고 이게 부침이가 돼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 돼지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한테 그 2천만이나 되는 귀신을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돼지들은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거기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다른 인간 불신자에게 2,000명한테 집어넣어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영혼을 구원으로 왔다 가면서 아예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영혼이 없는 돼지한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창조주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 그죠? 우리를 안식하게도 하고 축복도 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또 뭐예요? 함께도 하시잖아요. 연합도 하잖아요. 이게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두 번째는 이런 인간이 위치를 이탈을 합니다. 그죠? 지난번 작년인가 저 윤병장 그 탈령해갖고 무장해갖고 탈령해갖고 저 고성까지 막 이렇게 산으로 밤에 뭐 거의 16km인가 이렇게 걸어가고 막 그래갖고 총기 막 난사하고 그래갖고 그에 이번에 보니까 사형 선고 받았더라고요. 위치 이탈, 자기 부대 이탈했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안전무장 해갖고 나가갖고
또 살상도 했잖아요. 4명인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기 조직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도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위치 이탈을 하니까 어떤 게 나타나요, 여기에? 네?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가 나타납니다. 일단 신분이 마귀자녀가 돼버리죠. 그 사형선고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자녀 돼버리죠. 영적 문제 오죠. 우상숭배 오죠. 육신의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느냐. 위치를 이탈하니까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이거는? 사단한테 뺏기잖아요. 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안 죽어. 해가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복됐지만 또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쳐요. 어떻게 놓치느냐? 지금은 이 신분으로 놓치는 게 아니라 속임수로 놓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게 만들고 말씀하고 삶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학교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 다 이렇게, 그죠? 거기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은 나는 몰라. 학교에서 내가 뭐 이상한 아이로 했는지 몰라. 그냥 여기서만 탁 인사 바르게 하면은 또 그런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 2중 3중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다고요. 누가 또 알아요? 마귀새끼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바꿔라. 첫째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매여 있잖아요. 그죠? 요 원약적인 하늘을 못 가진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다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으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 10원도 아닌 것으로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운명을 먼저 바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았어도 또 운명이 안 바뀐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은 똑같이 운명에 매인 사람처럼 살아요. 왜?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니까.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뭐만 다르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만 달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구원받기 전에 이때의 삶보다 더 힘들게 끌고 다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구원이라는 이 안전장치로 풀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받았는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요. 방주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첫째는 너를 위한 방.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한, 그죠? 가족까지 방주.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위한 방주. 이 방주를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6장 14절. 이게 18절. 이게 21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서는 방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도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도 방주를 만들어라. 요 세 가지를 아우르라는 게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근데 그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8명. 그죠? 노아까지 다 합쳐서 8명이 방주에 승선을 합니다. 성공한 거요. 이거 얼마 해가지고요? 120년 해가지고. 120년 동안 했는데 8명의 영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 120년을 너 그 망치지르고 톱지르고 그 산에서 애썼는데 꼴랑 8명이냐?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 8명이나 탔으니까. 전도자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에 인도받는 사람이 와야지. 8명은 이걸 알고 탄 사람들이에요. 물론 직계 가족이니까 뭐 노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또 처갓집 뭐 눈치 봐야 되니까 사이들도 올라타고 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처가 눈치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된 거예요. 뭐 처가 니네가 타고 가라 나는 우리 집에 걸란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여기서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어마어마한 방주에 8명밖에 못 태웠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는 놓고 생을 거는 겁니다. 뭐 이거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얼마요? 세복에 1천만. 이런 숫자를 우리가 너무나 말로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한 명에 대한 개념은요. 한 명. 내가 바로 안 서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한 명이 안 되고 있는 건 나를 세우면은 한 명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8명이 탈 수 있는 사람만 한 명만 찾아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민족복음화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만. 그 다음에 수도권 복음화에 20만. 그죠? 여기 서울 동북부 지역에, 우리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봐놓고 맨날 들어놓으니까, 요건요, 120년 걸린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여기는 노아가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쳐요. 이제 노아가, 동방의 의인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2명 하고 가잖아요. 여기서 1명 탈락, 11명 하고 가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많이 하고 막 인사는 이래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 쭉쟁이에요. 사실은 쭉쟁이랍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그 숫자를 많은 것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거 12명 건져내려고 추려서 이걸 하려고 군중들을 막 하잖아요. 막 5,500여를 막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5,000명을 끌고 다닐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무슨 뭐 확성기가 있어요. 뭐가 차가 있어요. 다 더불어 움직여야 되고 육성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어디 뭐 큰 광당이 있어요. 그때 그 5,000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얼마나 조용해야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여기 옆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유도 아니에요. 그것은 수십 배, 수천 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때 5병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근데 그 앉아서 있었으니까 5,000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는 요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또 요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들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거.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온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날마다 온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아니까 늘 그 자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쩌다 온 사람이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온 거나 처음 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10년 만에 왔거나 저쪽에서 들어오다가 봤던 거 이쪽 막은 거 처음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니까. 이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이미 여기를 골라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하고 중직자 산업인하고 또 중직자 대학원을 한다는 얘기가 다 이 개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소수 속에서도 이게 이렇게 갈라진다니까요.
뭐든지 그래. 두 명 중에서도 갈라지게끔 돼 있어요. 자, 이걸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운명의 공헌을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위한 거, 후대를 위한 거, 친구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니까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다겠죠? 그러면은 시대는 방주는 어떤 거예요? 문화를 뒤집고 정복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타켓을. 그래서 문화센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화센터가 우리말로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그러지 문화방주라니까요. 문화방주. 그거 없으면은 이 두 가지를 했음에도 이 세 번째 방주가 안 만들어지면은 시대의 재앙은 못 막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못 막잖아요. 이 시대를 위한 재앙을 못 막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그것을 못 막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보세요. 오늘 야곱이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은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같은 뭐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장 짐 싸버려요. 성경책만 들어버리면 짐 싸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시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거 아마 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말씀도 참 거석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뭐 이렇게 뭐 XX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리잖아요. 막. 응?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그죠? 운명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죠? 신분은 바뀌고 권세는 없던 것이 주어져요. 딱 이게 운명이 바뀌는 순간 요 두 가지가 내게 차작 들어옵니다. 신분은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단 뭐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만 가능해요. 다른 거로 하다가는 또 마귀한테 막 싸대기를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골수에 사무치게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요것을 먼저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매일 싸워야 되고 날마다 시간마다 싸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나는 자동차 그 뒤에 써놓은 거 보시면 나도 내가 봐도 내가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초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무섭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 겁주는 거예요. 그거 언어 폭력이라고. 지가 지를 모르는데 뭐 그러면 왜 차를 끄고 나와? 뭐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하면 되지. 그래갖고 아주 뒤에 쫓아오는 사람 감히 어떻게 접근하지 말라 이거 했다가는 받아불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써놔서 그런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체질. 그 체질이 뭔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적인 체질이에요. 육신적 체질을 복음적 체질로 바꿔라. 요 가서 읽어보시면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가 응? 딱 아빠 이삭한테
그 털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해갖고 형 장자권 이렇게 해갖고 쓱 축복 받아버려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엄마에게도 엄마한테도 알려주잖아요. 천사가 다. 예? 앞에 나온 놈, 먼저 나온 놈, 그 뒤꿈치 잡고 나온 놈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권자라고 다 얘기해놓고 다 알아. 근데 그 둘이 합작해서 또 그 엄마하고 합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그 당사자가 야곱하고 하고 그걸 짜가지고 둘이서 짜가지고 남편을 속여요. 남편은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왜 목소리는 야곱 같냐 이런단 말이에요. 표현 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에서는 남자고 야곱은 기집애 같고,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죠? 야곱은 뭐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요 육신적인 게 나중에 복음 체질로 안 바꾸면은 안 되는 이 장면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체질이 창세기 27장 1절로 25절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인 것, 복음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요 세상적인 게 내게 들어왔는지 몰라. 인본주의, 뭐 권모술수 이런 게 내게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문제와 사건을 진짜 만나고 보면은 요게 필요하고 요것이 답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안 깨달아지고 일을 으드드드득 하다가 손 넘어간 사람은 끝까지 저주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도 모르는 체질을 발견해서 복음 체질로 복음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데 부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이를 어쨌든 갈다가 끌려가면은 천국은 천국인데 부흥사들이 말하는 개털 모자 쓴 것 같은 영 찝찝한 이상한 그런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으라고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창세기 32장 1절로 23절. 재벌은 남 못 주고 개 못 준다고. 이제 여기서 야곱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거든요. 네? 자기 애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딸내미 그 강간 사건도 터지고, 그래서 새 아들이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갖고 살인 저질러 버리고, 그래갖고 막 혼비백산해갖고 지금 그거 다 처리하고, 그죠? 다 처리하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야복강까지 왔어요. 자, 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야곱이 여기서 첫 번째,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즉 앞에 통문을 보내죠. 자기 형 에서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선물 꾸러미도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저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님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고 저희는 거기에 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해서 보내요. 사자를 보내, 먼저. 보세요. 인본주의 벌써 탁 나오잖아요. 자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 잘한다, 그죠? 대학교 가자마자, 아이고, 안녕하쇼. 거기서 뭐 기사대기면,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애들도 있는 데서 이러면 좀 거서거잖아요. 들어가서 허치든지 허지 형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사자 보내죠. 아주 능수능란해요. 몸에 배가지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세 때로 나눕니다. 이제 자기 재산과 이렇게 사람들을 때를 나눠갖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가지고 그 앞에 선두 리드해가는 사람한테 다 할 말을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내놓고 또 세 번째 뭐라 그러냐? 이제 자기 식구. 식구는 뭐예요?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자식들. 11명의 자식. 이렇게. 이제 이들하고 같이 있죠. 자, 같이 하룻밤을 자고 야복강가에서 이들도 보내요. 이들도 보냅니다. 이렇게 앞서서.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더라?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더라. 요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말로 혼자 있는 시간. 물론 무서워서 자기는 지금 그 사랑해서 얻은 부인도 지금 여기는 죽었죠. 여기서는 아직 11명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나이도 아직 안 죽었다고요. 한 명 베냐민을 낳아야 12명이 되니까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20년을 공들여가지고 얻은 부인도 앞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맞죠? 천하 없어도 내가 살아야지. 그죠? 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야. 딱 자기 부인 11명의 아들까지 싹 보내놓고도 자기는 거기에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훈련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갖고 형이 알아가지고 할까봐 엄마가 기름병 싸가지고 빨리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왜? 집에만 있던 사람이니까 하체 부실하지, 심장 약하지, 그러니 막 산을 오르니 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빨리 못 가잖아요. 여서는 사냥꾼이니까 막 날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산을 타는데 집사님이 4시간 후에 쫓아와도 금방 잡아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어요. 여차하면 잡히는 거예요. 요 사냥꾼한테. 가는 방향만 알으면 금방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디서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기서 꿈을 꿔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라 내리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얘기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요 언약을 뭐라고 하냐? 보세요. 33장 4절에 아니 그게 아니라 씨름하고 자, 여기서 꿈을 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름을 붓고 11조까지 드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자,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가 뭐예요?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1조까지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려 20년 세월 흘러가고 지금 이제 야복강가에 만나가지고 누구를 무서워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형을 무서워서. 자, 형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여기 꿈꾸고서 이제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주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 진짜 막 마음이 탁 놓이고 진짜 막 어깨가 빡 올라가죠? 그러면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우리 베델로 다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야복강가 앞에서 지금 혼자서 요 지금 여기 있는 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 형이 무서워서 지금 사자 보내, 셋째로 나눠서 보내, 부인, 새끼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28장 15절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생각나면 자기가 제일 앞에 갈 거예요, 아마. 믿으면은 제일 앞에 가고요. 저걸 안 믿고 잊어버렸으니까 뒤로 빠져갖고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에 누군가하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기서 꿈에,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아롱이 달롱이 나오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체질은 돼 있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롱이 달롱이 나오게 해달라고 신풍나무 흠풍 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멀쩡하게 허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전배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허연 거 나온 것은 쩔뚝거리고 뭐 비리비리 헐고 이 아롱이 다롱이 나오는 놈은 싫어고 막 튼튼한 놈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반 삼촌이 볼 때는 이건 도대체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어쩌다 하나씩 얼룩이 나오는데 이 나면 무조건 얼룩이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신풍나무에서 막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15절에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는구나.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오니까 약속한가에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사자 보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와, 달려가 주인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셋대로 나눠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해줘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겁없이 이제 여기까지 물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분인나라고 그러죠? 분이엘. 요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분이엘. 그러니까 이제 분이엘 뭐 성가대, 그 사람, 성가대 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성가대원들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분이엘 성가대가 그런 건데 그래요? 그랬더니 씩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느냐? 징표로 쩔뚝거리게 만들어버린다고. 그것은 또 언약으로 잡아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그죠? 하고 이쪽 골반 쪽에 고기는 소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으면서 이쪽은 먹으면서 그놈들이 독을 자른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냐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네, 유대인은 진짜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기만 믿고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런데 뭐예요? 부자예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단 말이에요. 잘 믿어.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지 우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 애들은 이 성경, 하나님이 하는 이 성경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통과. 쓱 통과야. 그냥 계속 통과. 다음 주에도 들어도 또 목사님 뭐 다음 주에 3시간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질 않아요. 얘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손에 모든 데 써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기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써놓고 난반 애들이 다. 그거로 위안을 계속 삼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그것을 다 애들부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킨다고요, 걔들은.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육신적인 복은 받는다니까. 영생의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세계복음화를 안 해칩니다. 이미 그 가진 정지하고 세계복음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그런 것은. 우리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세계복음화를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흑암 속의 틈바구니에서. 그걸 안 해야 돼요. 아, 유대인들이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응? 제사보다 순종이 낫도다. 너희 막 고기 태우고 하는 건 나 역겨워서 더 이상 나는 안 받는다. 왜? 믿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인 행위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막 헌금 갖다 대고 막 교회 막 20개 개척교회 막 벽돌 쌓아가지고 자기가 개척해냈다는데 뭐 27개를. 그런데 뭐예요? 다리 절고 다녀요. 그러고는 막 하고 다닌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27개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다니고 이게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그거 합니다. 막 내가 무슨 이신데 무슨 뭐 왕건 무슨 뭐 태조 왕건의 이신데 막 지금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걸 제일 먼저 꺼내는 사람 많다니까요. 막. 이게 뭐 이게 저주이시지 무슨 이시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이시라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돼서 저주 이시가 뭔 이시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이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주 이시에 있던 그것을 지금도 계속 무슨 이시 무슨 터야 내 떼손 그래 학렬이 나오고 갔네 자네 할아버지가 내 손주요 뭐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문화에 그죠? 범죄의 전쟁에서도 나오잖아요. 막 파고 들어 그 에어컨 사줘버리면 그 할아버지들 그냥 다 대줘버리잖아요. 막. 여러분 언약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인본주의를 또 쓰는 거예요. 28장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 지금 32절까지 넘어올 때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2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랬음에도 여전히 하는 방법은 여기 도망와서 이 언약 받기 전에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체질이. 그리고 체질이 무서운 건 둘째치고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 어디다 둬버렸는지를 몰라. 그리고는 잘 살아보려고 팔부동어치 하고 뒤꿈치가 다 까집니다. 뒤꿈치가 왜 까져야 돼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진짜 이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대로 하시는 것을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증거를 얘기하겠어요? 나는 진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하루에 몇 번씩 이것을 꺼내보고 내 삶에다 적용해보고 그리고 언제쯤 될까 하는 약간의 불신앙도 초기에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또 믿음이 조금 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월이 20년 넘게 흘러왔는데 오늘에서야 이게 이렇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들간들 넘어갔다 올라갔다 넘어갔다 올라갔다 하면서도 붙잡고 이것을 항상 꺼내볼 수 있도록 내 체질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세월이 거의 20년 넘잖아요, 지금. 왜? 거기 가서 20년, 21년 세월 하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분이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야곱. 여기서 이제 인생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잖아요. 대면에서 만나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제는. 그건 뭐예요? 이런 거 너는 이제는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겁먹지 말아라. 내가 다 네 형 에서 다 주물러 놨다. 자, 그리고서 33장 4절 보세요. 3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4절. 감격적입니다.
서로 누가 달려갔다고요? 야곱이 달려갔다고? 하고 달려갔다고요?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달려와갖고는 어그처럼 끌어안고는 볼을 입맞추고 엉엉 울잖아요. 형제가 20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요? 푸니엘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왜? 야곱이라 이제 하지 말라 해놨으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에서도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구예요? 천하무적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에서는 순한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자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군대 데리고 나온 무서운 폭군으로 저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나왔겠죠. 소식을 듣고 오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물러 버린 거죠. 요 분열 사건 있고 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인떡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뭔 떡이 있습니까? 찰떡입니까? 무슨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떡이 있어요. 하나님 떡. 하나님은 영원히 안 떠나시는 떡입니다. 우리의. 내가 진짜 사람한테 다 예면당하고 다 나를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가요. 영원히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사람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다리 힘 빠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1대1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을 다 빼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많으면요.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와보세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한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와서 이런 데 와서 예배 드리냐고 막 그래도 안 가고 계속 예배 오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목사를 만나면 비밀이야. 청와대에서 와서 얘기해. 청와대 뭐 비서관이 와서 그래요? 아니 그 캡틴이 와서. 캡틴이 누군데? 수석? 뭐 비서실장? 아니 짱이 와서 드린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래 지금 2달째 와서 드리고 있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마 자신들 교회에 예배 안 드리고 진짜 와서 드리는 거 다 보러 올걸요 또 아마. 그렇게 사람은요 의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멀어지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려고 1대1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하시는구나.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시는구나. 언약에 붙잡혀야 돼요. 이 언약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 다르니까. 그때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서 진짜 나는 딱 이 말씀 우리는 자꾸 언약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고요. 자,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자, 요 두 가지는 우리 이 조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건 다 알아요. 자, 이건 아는데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거 아는데 자,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은 내 기능은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할 거냐.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공룡불이요. 이게 불교에서 그 중들이 말하는 떨떨떨떨떨떨 야 그 더 이상 그 염불할 거 없다 하고 떠르르르 하잖아요. 이거 없이 요 두 개 갖고 가면은요 밑빠진 독이라 독은 어마어마하게 큰단 말이에요.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알파와 오메가가 대신 언약도 잡았는데 복음 밑독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물이 안 당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밑독 터진 데를 다 떼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예 거기 금가지 않도록 이게 다 촘촘히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내 기능 가지고, 내 사업 가지고, 우리 가정 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내 후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줘버려요. 간단하게 준다는 얘기. 그럼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지난주에 5분 메시지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거기 있잖아요. 그 무슨 이가탄 선전에 나오잖아요. 뭐를 씻고 뜯고 뭐 해갖고, 그럼 그 장단에 맞추면 딱 맞아요. 그거에.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힘이 딸려. 그래서 눌려 사람들 앞에 가거나,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좀 눌려.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는 데는 좀 이상하게 막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런 데는 힘을 얻으려면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게 힘 얻는 데는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는. 읽어야 돼요. 뭐처럼요? 철수야, 영이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네, 힘 얻는 데는. 자, 정신적으로 내가 좀 산란하더라.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느냐? 쓰는 거예요. 쓰고. 그래서 제가 숙제 주는 것을 아시겠죠? 왜 쓰라고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쓰라고 하면은 저한테 이게 보여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또 내가 이 정신은 아닌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이. 정신은 아닌데 집중이 안 된다. 그죠? 이것은 읽고 쓰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을 하고. 묵상은 집중의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자꾸 눈을 못 마주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뭔 말만 하면 발끈하고 막 넘어지려고 한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야곱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인간 중심이어서 그래요. 엄마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 4명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 수가 높은 라반 애삼촌은 이 야곱의 수를 다 읽었어요. 벌써. 얘는 절대 나애를 데려가는데 포기를 안 할 놈이구나. 그래서 그냥 여종까지 다 굴비었듯이 주면서 7년 해가지고는 20년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사람한테 한번 이 필이 꽂히면은 얘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 됐습니다. 내가 무슨 뭐 능력자라고 돈도 없고 뭐 하는데 한 명이면 됩니다 하고 거기서 끝내면 7년이 딱 끝났을 텐데 아이 또 도전 하고 또 나서니까는 뭐 실버를 주고 또 뭘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인간의 베냐민 데려간다고 하면 자기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데려오라고 하니까는 우리 아버지 죽어버려요. 지금 요셉이라는 그 아들 하나 없어진 것도 죽다가 살아나고 지금 겨우 지금 숨 쉬면서 베냐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그 양반 죽어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막 그건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서 야곱은 그렇게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철저히 깨트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또 건드려 보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최소한도 130살이었거든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험난한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왕 앞에서 혹은 바로 머리에다 대고 그냥 바로 축복해버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또 야곱이 또 응? 그 왕 머리에다 손놓고 축복기도 해버리잖아요. 바로.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총리 아들을 둔 사람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네. 최고의 지혜자가 이 사람 아들이라. 내가 껍벅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손을 얹었으니 뭐 어떻게 이런 영감탱이가 뭐 이런 게 그냥 그렇게도 안 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배경 보고 야곱이 또 그런 것은 약삭발라요. 아주 눈치가 백단이라.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겨우 들어갔는데 그 왕에다 머리에다 손을 올린지를 이런데 건드리기만 해도 왕 건드렸다고 하는 그죠? 죽는데 그런 일이 한다니까요. 왜? 아들 배경을 딱 보니까 그냥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어도 야곱이 좋은 점도 많아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인간 중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는 그만두셔야 돼요. 인간,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많으면은 힘을 얻고 평안해지고, 사람이 줄어들면은 불안하고, 힘이 빠지고, 밥을 3개 그릇을 먹었는데도 힘은 빠져.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밥을 일주일을 굶었는데도 힘은 막 넘쳐.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 숫자 보고 힘나고, 숫자 보고 힘 빠지고 그러는 것은. 그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을 써서라도 막 부흥을 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예수님 찬양 이러다가 300명, 500명 들어와갖고 막 붕팡붕팡 때려버리면요,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버려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죠. 여기서 한 300명 해갖고 이러고 막 신디 오고 막 해갖고 와 해버리면요. 안에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서가지고 막 성령춤이라고 추고 앉아있다니까요. 응? 생구멍, 콧구멍에서 나온 뭐 물 이게 안 떨어지게 해갖고 막 흔들고 막 난리 쳐버린다니까요. 그런 걸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 안 내려 있으면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절대로. 그런 것은. 자, 28장에 여기 15절 이 언약을 받기 전에 28장에 10절에서 14절에 첫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첫 은혜. 여기서.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은혜가 임했던 사람은 그 첫 사랑을 회복을 하고 자꾸 얘기하죠. 그죠? 첫사랑을, 첫 은혜를, 첫 능력 체험했으면 그 능력을 회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여기서 첫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의 집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지가 11조도 하겠다고 하고 거기 가져간 엄마가 준 기름병을 거기다 갖다 그 돌에 세워갖고 다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그 은혜. 이 기름 없으면 어떻게 가지? 이 기름 없으면 나는 이게 생명줄 이런 생각하고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을 씻겨주잖아요. 자기 머리로 기름을 부으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또 자기 언니가 뭐라 그래요? 쟤 좀 이 음식 만드는 거 좀 거들어주라고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얘기해요. 왜? 이 여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 들인 이 기름을 나한테 부어가지고 지금 영원히 그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축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오면 3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걸 갖다가 쏟아서 부어갖고 발을 씻겨드려. 차라리 그거로 사우나탕을 모시고 가서 좀 하지. 그래봐야 뭐 20만 원이면 쪼글 텐데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 믿음이 왔을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나는 다음
다음.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자, 32장 24절로 32절에는 여기서 홀로 예배 드립니다.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셋대 보내고 부인 자녀들 보낸 그 때를 앞서서 펑펑펑 걸어가고 형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형이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끄라는 거예요. 맨 뒤에 숨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보니까 앞으로 나가서 형한테 제일 먼저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형하고 입맞춤하고 울고 나서 눈물 딱 씻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인 자녀들 나오라고 형한테 소개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없으면요 쫄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부가 돼서 들어가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쫄아버리니까. 영적으로 쫄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의 소유, 생각, 삶에서 점검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물질에도 주인이어야 되고, 내 건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건강만 오면은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을고, 주여, 어떻게 조금만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주인이요. 그 사정을 하는 걸 봐서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물질에도 주인이시요. 내 인생 자체에 다 주인이시라니까요.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몰래 획득해서 형이 쫓아올까봐 허겁지겁 도망가던 야곱, 그죠? 이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후대를 위한 언약을 받아요. 후대를 위한 언약을 받는다니까. 분예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네 후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몇 대까지 한다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3, 4대, 또 다른 데는 뭐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누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느 현장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 야곱처럼 홀로 야복강가에 놓여져 있는 애롭고 쓸쓸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나 같은 게 뭐 하나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라도 뭘 생각하시라고요? 여기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면계약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나를 통해서는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한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힘드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줘야 보여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그 가시넝쿨에 걸린 수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흡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환은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도 사환의 눈을 열어버리잖아요. 누구의 부탁을 받고요? 엘리사의 천거, 그 기도를 듣고서는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 사환은 그냥 덤탱이로 하나님의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누구를 내가 지금 같이 가까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환이 어떻게 해서 불말불변결을 봐요? 절대 볼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보고 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또 이제 개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나의 이면계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 하는데 기둥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일조를 하겠는가. 우리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교회와 연합하고 주의 종을 도와서 어떻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혼자 갑갑하고 진짜 이 앞에는 형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이명 계약 때문에 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뭐 저한테 받으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정 안 되시면 그냥 당신들이 기도해서 잡아보시고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의논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은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자녀들도 다른 건 지갑은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게끔 해놔야 돼. 딱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약서라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해갖고 지금 몇 달째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알려줘요. 그것은 이걸 이루는데 너를 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감사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부러뜨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각을 24시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24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러면 이게 아마 그 연인 생각하듯이 막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뭐 계속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해줘요. 네. 이거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길을 몰라고 못 가는데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눈을 떠준다고요.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생각하는 사람한테 눈 띄워주면 뭐예요? 괜히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간절한 사람, 진짜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네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부어놓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알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심처럼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심스러워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채라 그래요.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눈을 열어주면은 눈이 오픈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이때부터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언약을 잡게 돼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이것 속에서 우리는 생을 걸고 어떤 것에 우리는 더 여기는 90%, 이것은 10% 이렇게 이제 비율 조정을 하죠. 진짜로 우리는 올인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게 되겠죠. 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악한 무리가 나를 해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를 안전하고 또한 편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까지 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언약에 붙잡힌 인생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 인교에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준천 체제라고 하는데 군대 훈련이 각각 달라요. 육군 훈련 다르고 공군 훈련, 해병대, 해군 훈련이 다 다르겠죠. 또 일반 병 훈련과 장교 훈련이 다르겠죠.
육군 4관생도 하고 3, 4관생도 하고 또 다르죠. 이렇게 각각 다 다르죠. 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다르게 훈련을 하는가. 목적이 있단 말이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계속 그냥 예배만 들고 그냥 갔다가 타치도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한테 그 훈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 안 하면 퇴보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를? 나를. 또는 우리를. 자, 첫째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하면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죠. 그래야 이 마음이 생각이 액션을, 그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잘 박힌 뭐처럼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다는 못 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왜 연다느냐?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애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변심하지 마. 그 얘기가 뭐예요? 마음 바뀌면 안 돼. 그게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나 탈령 올 거야. 무기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 바뀐다고. 자기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21개월이니까 금방 지나가요. 옛날에는 34개월이었어요. 얼마나 멀어요. 해가 3번 바뀌어도 제대를 아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을 연단하신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헬스장에 가서 막 뭘 하고 하면은 가빠도 나오고 뭐 어떤 힘도 조금 생기고 그래요. 그 정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범사에 유익이에요. 요걸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이 경건이 뭐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쓰고 하는 게 경건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그 다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배 속에는 다 들어있죠. 개인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을 또 교회에서는 이게 양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범사에가 경건해져. 말도 바뀌어요. 막 상스러운 얘기 하던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데로만 다니던 사람이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해요. 그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왜? 범사가 유익이 되니까. 경건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게끔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지 말라 이랬어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뭐예요?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저 멀쩡한 불신자 저들한테는 저렇게 길바닥에서 토해놓은 거 다시 먹는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냐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불시험이 내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뭘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내가 뭘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지금 들었죠. 그 다음에 읽었죠. 그 다음에 쓰고 요거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시험 온 것은 마귀 새끼가 테스트 하는 건, 템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분하세요. 아, 이런 거 안 하는데, 아이, 불시험이하고 하나님이 이제 뭘 나를 허용하는가 봐. 아니요. 너 이거 해라라고 이제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너 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정금처럼 나오게끔 해주려고 그러니까. 불순물 빼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부 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뭐가 되자? 네? 복음의 뭐가 되자? 네, 노예가 되자라는 단어 나왔죠. 네? 이 돈의 노예, 하여튼 무슨 갑질하는 사람의 노예, 오만 노예가 많은데 이 복음의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프로가 되라. 프로. 뭐가 되지 말고요?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이거 되지 말고 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프로나 아마추어나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문제가 오는데 아마추어는 문제를 만나면은 뭘 못해요? 집중이 못해요. 이 집중이 어려워. 아마추어는. 그런데 프로는 이 문제 앞에서 집중해서 해결 능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역시 프로구나. 에휴, 아마추어야 저 사람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달라졌다. 우리는 복음의 노예가 되시면은 분명히 복음의 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아마추어는 없어요. 왜? 이런 연단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말씀 체질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집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훨씬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 체질화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될 때는 내가 여기서 이거 못 오니까 이런 것을 회복하라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여기서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뭐라고 했어요?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완료형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으면은 내 말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이 맞는데 문제는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요 갭이 뭐 때문에 이 갭이 있느냐? 요것을 먼저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이 갭을 찾아내면 돼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그 안 하는 틈으로 이게 들어오는구나. 안 하는 틈으로, 그 문틈으로 겨울에 문풍지를 왜 달아요? 문풍지로 들어오는 바람이 황소바람이라. 그죠? 그러니까 문풍지를 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럽니다. 옆에 사람이. 문풍지를 달면 돼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그럽니다. 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문풍지를 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하면은 다 이루었던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체험하고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샘플로 해갖고 했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내 입으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를 누리시기를